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몇몇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이 말하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보배를 때로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품고 살아갑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희망의 돛담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라는 질그릇 안에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엄청난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뱀에게 물려 퉁퉁 부어오른 상처 입은 손 안에서도 치유의 능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은 거센 풍랑을 만나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주 중요하고도 단순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신의 영혼이라는 그릇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성경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잠시 멈춰 이 구절을 묵상해 봅시다. 기도하고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으로 같은 걱정을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번뇌이며 염려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너무 깊이 생각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너무 얕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모든 문제를 당신의 생각,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식이라는 얕은 수면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영혼 깊은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소의 차원까지 가져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단순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그릇 안에 뱀의 독, 즉 원망과 두려움과 자기 연민의 독이 남아있는 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건네주려면 먼저 내 잔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이 계절 속에서 당신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는 원래 저기에 있어야 했는데, 나는 지금쯤 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했는데, 하지만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는 당신에게 어떤 발전이나 평안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나는 분명 성공했을 텐데, 이렇게 양손으로 남을 탓하고 과거를 원망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바울은 기도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가 기도한 후 병든 자에게 가서 그의 손을 얹었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멀쩡한 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뱀에게 물렸던 상처 입은 손까지 함께 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이 당신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겪어온 바로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그 깊은 상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만약 성경에 바울이 그의 손을 얹으니 라고만 쓰여 있었다면 저는 그저 참 좋은 일이구나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 맹독을 가진 뱀이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전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아팠던 바로 그 자리,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떠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언제나 당신 위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죽음의 골짜기에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결정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었던 모든 거짓된 생각과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 속에서도 그분의 손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 뱀을, 그 상처를, 그 원망을 손에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까? 앞으로 1년, 5년, 아니 10년을 더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평생 뱀에 물렸던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상처투성이 늙은이로 늙어가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고 섬 전체의 부흥을 가져오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은 원래 꿀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멜리데는 피난처를 의미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곳에 부흥을 가져오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동시에 손을 얹어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과거를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을 거두기 전까지 당신은 미래를 향한 축복의 손을 펼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십시오. 바울 한 사람이 원망의 손가락질을 멈추었을 때 섬 전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혹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당신의 정체성이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 잠식되도록 내버려둘 때 그것은 당신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항상 막아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한 가지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비난의 손가락을 거두고 수용과 치유의 손을 펼 때 바로 그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거실에서든 방 안에서든 조용히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손가락질은 죽이는 것이요. 손을 펴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이요. 이것은 수용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보블리오의 집에 가서 저녁으로 무엇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 일을 하기 원하실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 귀한 것을 주려고 하실 때 제가 얼마나 많이 과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것을 놓쳤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해결책을 주려 하셨지만 저는 문제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손가락질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저 손을 펴라. 그냥 이렇게 두 손을 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순간조차 주님을 밀어내려 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멜리데가 무엇인지, 그들을 문 뱀이 무엇인지, 보블리오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저들을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두 손을 펴기 원합니다. 이 행위가 곧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의 죽일 뻔했지만 결국 죽이지 못했던 그 과거의 남은 평생을 묶여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로 정의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명령하노니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수치심과 비난과 정죄함은 불 속으로 던져질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발의 먼지를 털어내듯 손에 붙은 뱀을 털어내듯 그 모든 어두운 과거를 털어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바로 그 상처 입었던 손, 당신 안에 가장 아팠던 바로 그 부분을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실 다음 사람과 다음 사역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 당신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긍휼과 치유의 능력은 마치 예수님의 손에 박혔던 못 자국처럼 당신의 인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이 풀어져 나오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당신을 위해 이 말씀에 동의하며 함께 섭니다.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그릇을,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동차를 청소하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당신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이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이 당신을 품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떠나가야 할 것들은 미련 없이 떠나보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다음 것을 받을 시간입니까?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